오늘 증거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절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도 거룩하였습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잘 통과시키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허락되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안 좋은 걸 가져와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거는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오지? 이거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는 환경 자체보다도 그 환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이 잘 통과시키는 인생을 이렇게 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내 인생에서 그 환경 허락하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의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함으로 내 창조가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좋은 일만 있어야지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었을 당시에 그것은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점에서 인간은 아직 창조가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궁극적인 실체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푸집이라는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완전한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따라 내 판단,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 이익,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떠나버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반대편에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면 고대 사이에 아버지가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당장 잡아들일 수 있었어요. 종들을 풀어가지고. 근데 떠날 자유도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와야만 이 창조 완성되기 때문에 반대편들의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해도 그게 일어나게 돼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욕망대로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하나님께 전가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형체가 꼴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 완성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혼돈, 카오스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주가 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개인의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면 혼돈과 카오스라는 마귀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주인되어 삶으로 인한 온통 헷갈림과 힘듦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들어가는 또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전도서 한 말씀 봐볼까요? 전도서 3장 9
950쪽입니다. 일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다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그 일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병이 옵니다. 그리고 계속 젊고 싶은데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고 늙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선악과를 따온 건 인간은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내게 끊임없이 좋은 것만을 가지고 오려는 자기 노력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할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변적이고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인간이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몸뚱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을 통하여 내 창조를 완성해가는 과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노력,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요, 오늘 말씀에도 방금 읽은 말씀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인간이 짐승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힘든 대로 기대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시공에 묶여있는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그게 내 궁극적인 기도와 조건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바벨탑을 쌓아도 양이 안 차요. 그게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젊을 때가 있고 나이 먹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이 교차되어져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선만 취할 수 없고 악만 오지 않는 인간의 노력의 공허성을 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간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험으로 돌아가게 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힘든 겁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는데요. 고통의 바다, 고해. 그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는 뭐냐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하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그 땅이 너를 이 땅에서 영원을 모든 걸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자식을 오구감탕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 자식이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나를 도와주나요? 물질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걸고 돈에 집착하고 사는데 그 돈이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내 관 속에 들어가면서 막아주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흙덩어리 안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적으로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를 입혀줄 그곳을 가기 위한 과정적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연합을 통해 내 시공에 대한 몸의 부담을 덜어버리면서 맛보기 정도로의 천국을 맛보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 이유구나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는 것들이 과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 통과시키기 어려웠어요.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그 잔을 어떻게 마십니까? 아버지 저도 이거 안 마시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은 그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잔을 받아들입니다.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기도한 이후에는 이제 내가 편안해졌다 하고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일들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조금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사무엘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1장 구약이래요. 사무엘하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절로 13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너희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게 있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을 써나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하려더라. 혹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천도에게 갚아주시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석적인 이해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해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称한 것 때문에 유대인의 죄의 율법의 어긴 자로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분석적인 이해나 육적인 이해로 볼 때는 비참하고 그렇게 더하게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통과시켰고 그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속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개인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내 삶의 일상이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사를 완성해가고 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이거 싫어하는데 왜 나는 나를 너무 많이 던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흙덩어리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지었어요? 나 조금 잘생기게 만들면 안 돼요? 키도 좀 크고 힘도 좀 세고 이렇게 해서 뭐 능력도 좀 있고 그게 다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저 뭐예요? 뭐를 써먹으려고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아주 강해가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돼가고 성공만 달리고 막 활약이 잘 돼. 그럼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따라가는 거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내게 고통을 준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이라도 받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되었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도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자기 창조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인간이 시공 안에서 죄악을 갖고 있는 이 몸뚱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서 버리는 것을 고통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식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돈도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을 때만 이 땅에서 내가 고통에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인데 나는 나 돈 좋아해, 나 사람 좋아해, 내 욕망 좋아해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사랑이죠. 이렇게 잘못 해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애기가 잘못된 거 갖고 놀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맴매 그러면 안 돼 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 나 사랑 안 하지. 엄마가 나 사랑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그냥 꿀을 그냥 하루 종일 먹고 그냥 나쁜 MSG를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도 엄마 나 사랑하니까 그대로 놔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계십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제게 허락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제가 온몸으로 거부를 하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라고 저항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너무너무 달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있는 내 원관을 처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브리스트를 만들고 막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통과시키는 인생의 첫 번째는 이 일어나는 환경이 내 입맛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잘 받아들이도록 그 통과시키면 내가 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때 내 감정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저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자, 11절로 13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11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위해서 빚진 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의 인재라는 단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신앙이 깊어져가고 알아가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알고 있었어요. 교리적인 이해를.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 자아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실행을 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선악과가 작동을 해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이라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구나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들어와서 안주인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 안 해요. 가슴 속에 봐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다 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기도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겁니다. 말씀은 접근이 가능해요. 공부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만물의 시작점이 주님이고 만물의 모든 인과율의 뿌리가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도 책임져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만물이 나에게서 나와서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이익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있고 누가 나를 높이면 기뻐하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내가 조금만 감정적으로 누가 뭐라고 막 화가 나고 싫고 이게 모든 것이 중심이 나잖아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중심 대신 나. 이건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창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의 존재 의미는 성령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온전히 그분의 주인이 안주인이 되어져서 사람이 몸이 있을 때만 대속이 가능하고 몸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몸뚱이가 떠나면 왜 지옥이냐? 받아들일 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내 안에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몸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육신대로 살아요. 그럼 반드시 죽게 됩니다. 겉사람, 흙에 속한 내 형상은 흙으로 가게 됩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갈 때 이 하나님의 영, 이 예수의 영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흙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를 다 겪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이 뭐였으면 영광의 몸은 재료가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고 애곡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가는 과정상에 이 땅에서 우리의 창조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땅에서 막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복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당산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으로 그분이 내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안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임재 때문에 환경에 전혀 이끌리지 않고 다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입니다. 7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배를 예수님의 영이 질그릇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이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말씀을 갖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머리는 그렇게 동의하는데 가슴 속에서는 저항을 하고 있어요. 답답해. 눌리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안 떠나. 그 말은
머리는 받아들였어도 내 마음은 통과를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환경을 주님의 임재로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환경 자체를 다스리고 사는 거지 그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캡슐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환경이 전혀 휘둘리지 않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그러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눌리고 이런 건 뭐냐?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그거는 아직 내 속에 생각과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세다는 뜻이에요.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겉사람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계속 붙여주시는데 나는 그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고쳐져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도 못 가고 이 땅에 무게 묶여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 속한 자 행사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다 선거하기 교차돼서 무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모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심에 따라서 고통이 올 때는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인이구나. 내 안에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땅에 붙들었어요. 땅이가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땅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선악과로 되어 있어요. 나를 보라고 주신 사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주님 알겠어요. 제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운데 임재가 되면 마지막에는 선택을 하는데 죽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죽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죽어야 역사는 사는 거잖아요. 제가 주님 살라고 주님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죽을게요. 그때 자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시키는 인생입니다. 잘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십자가의 도가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 가서 보항방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흐르는 모든 공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 모든 공간을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그때 그 공간이 사랑으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누리고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사랑으로 해석도 못했고 사랑으로 채우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선택도 못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삶의 하나님이 주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참 축복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아까 저희가 시므이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사울은 자신이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스스로 그 환경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란 말이야. 그럼 저놈이 왕 되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럼 제거해야지.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은 시므이가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아니 저 걔만 또 못한 저 자식이 우리 왕 주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여? 그렇게 하지 마라. 걔가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시키신 것이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삶 가운데 누가 나한테 애문소리 하면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애문소리 듣고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감히 네가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았는데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야 됐으나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나를 쓰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니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이 꿈 이야기하고 그걸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가 감히 형들을 처리하자 가둬버립니다. 모든 마무리 통과를 못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임의적인 선악과를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고 제거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다 망친 이야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마물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찌 제가 아니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 시므이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왕 입장에서 보면 단칼에 목을 베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물의 주권을 내가 따뜻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선과 악은 주님의 영역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은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저는 이 환경을 잘 통과시킬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내가 뭔가 묶여있구나 내가 뭔가 땅의 걸 잡고 있구나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또 주님이 아닌 세상의 희망을 갖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손짓이고 하나님의 경종이고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서 내 몸을 빨리 바꾼다면 그건 구원의 통로를 이룬 거지만 계속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또 계속 무시하시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역사하지만 그걸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돼요.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그건 엄청난 저주예요. 그게 진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땅에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잘 통과시켜가는 그런 삶 가운데 모든 뿌리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나를 뺄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 뺄 게 있어서 나한테 하나님 제가 뺄 것을 제가 뺄게요. 이렇게 자꾸 반응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스스로 흐를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물을 원하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애기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자기 원을 갖다 집어넣고 원하는 대로 자꾸 보니까 애기들은 너무 많이 조집니다. 애기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존재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언젠가 그 아이들이 꽃을 피웁니다. 너무 많은 손을 대요 인간이. 자기의 그 온전치 않는 의식을 아이한테 다 집어넣음으로 애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자식이니 아버지께 맡기고 저는 제 할 일만 할게요라고 모든 것을 자꾸 너무 손을 많이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힘든 것들이 있으면 자꾸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통과를 시킨 다음에는 편안해지면 괜찮아요. 통과를 못 시키면 손대는 모든 것들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 통과시키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 죽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선악과로 그를 나눴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기 심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잘 통과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